여호수아 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 일을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 일을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 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아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수아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여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서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그 과정이 특이하죠. 일반적인 그런 전쟁의 양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군사를 이끌고 성벽으로 돌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 그래요. 한 바퀴씩 도는 것으로 성을 점령하는 일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외치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어떤 전쟁의 어떤 양상이나 어떤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6째 날에는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이제 외치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이 전쟁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성격을 볼 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우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점령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점령케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첫 번째 싸움인 이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저께도 이제 말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멸망하게 되는 이 여리고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죽어야 될 사람 중에 그러나 건진받은 자가 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바로 그 기생이 정말 이 모두 다 진멸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건집을 받아요. 그 기생과 온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마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라합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믿음에 동참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이제 아이 성에서의 싸움에서 이제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과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하죠. 라합은 죽어야 될 자가 은혜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산다라고 일컬어진 자 중에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누구냐면 바로 아간이에요. 아간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케 하실 때에 좀 특별한 명령을 하나 하세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주민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는 지금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 모든 전쟁에 있어서 동일한데, 그런데 특별히 여리고성에 있어서는 전리품마저도 다 하나님께 바쳐라. 전리품도 이스라엘이 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짐승이나 어떤 그 가운데 어떤 물건이나 물품이나 그런 것들을 취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게 왜 특별하고 특이한 거냐면 여리고성 다음에 그러니까 아이성 싸움에서부터 나머지의 모든 전쟁에서는 이러한 명령을 하시지 않아요. 그때는 이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그러면 전리품을 짐승이나 어떤 뭐 외투나 어떤 금덩이나 은덩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백성들이 다 전리품으로 획득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직 이 여리고성만큼 이 첫 번째 싸움만큼은 온전히 바쳐라. 짐승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금은 동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이제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간이 그만 욕심이 들어갔어요. 욕심이 들어가서 진멸하고 온전히 다 바쳐야 되는데 아주 멋진 외투를 발견해서 자기 장막에 숨기고 금덩이 또 숨기고 은덩이를 숨기고 마치 자기는 그렇게 취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 장막 밑에 그렇게 감추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동과 그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성은 여리고성 같이 어떤 크고 견고한 성읍까지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오히려 이 아이성에서는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원인을 이제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을 자기가 취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으니까 아간이 뽑혔고 그리고 그 아간이 자기가 했던 그 죄악을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7장 21절 보세요. 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찾아내신 거죠. 그래서 이 아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에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거기에 무더기를 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의 이름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아굴굴짝이라고 불러요. 26절 7장 26절 보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골짝이라 부르더라. 우리가 아굴골짝이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는데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아굴골짝 빈들에도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아간이 돌 맞아 죽은 바로 그 현장이요. 그 쌓여진 돌무더기가 바로 이 아굴골짝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간을 그렇게 처형을 하고 다시 한번 아이성의 이 싸움에 임하게 되며 그리고 마침내는 아이성도 쳐서 점령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라합은 죽어야 될 자가 살게 되고 아간은 산다라고 일컬어진 자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좀 의아함이 하나 좀 있어요. 그러면 아니 왜 이런 번거로운 일을 있게끔 하시는가? 뭐 예를 들면 여리고성에 있어서도 전리품을 이스라엘이 가져가게 했으면 뭐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간이 또 탐내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은 그렇게 온전히 다 바치라라고 했는지 우리가 뭐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저도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유사한 내용이 성경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가 실과가 맺혀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때요? 너가 임의로 다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게 없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딱 하나만 제한을 두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를 먹지 말아라. 오늘 이 가나안 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성을 점령하고 모든 전리품은 다 취하게 하셔요. 그러나 오직 딱 하나, 여리고성에서의 전리품만큼은 하나님께 바쳐라. 마치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와도 같은 그러한 유사한 모습이 이제 보여지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전리품을 취하시겠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닌 것이에요. 그럼 뭐냐라고 할 때 어쩌면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향한 이 순종의 모습이다. 순종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면서 그러면서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 승리케 하시는 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마땅히 걸어야 될 딱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이 보여지는 게 바로 이 여리고성의 이 모든 것을 바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간은 실패한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처럼 아간이 실패를 했고 그리고 사실 또 누가 실패해요? 우리도 실패를 했죠.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들이 돼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죄악된 우리의 인생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간만 돌맞아서 처형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악골골짜기에 함께 묻힐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죄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은혜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는 악골골짜기에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인데 그런데 이 악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고 이 악골골짜기로 하여금 오히려 생명이 꼽히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의 십자가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골짜기는 저주의 골짜기요 심판의 골짜기인데 그런데 그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호세아 말씀은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었구나.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주의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가 되고 축복의 골짜기가 되는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잖아요. 호세아서가 그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이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우리가 거저 생명을 얻고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위치하게 됐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